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틀림없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참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또 내 능력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생긴 현상이 있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맹세를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진실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증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맹세로도 부족해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무언가 귀중한 것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간혹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는 말 진짜야. 저기 서양 쪽으로 가면, 유럽 쪽으로 가면 딸이 있으면 자기 딸의 이름을 걸고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이것을 이제 걸고 맹세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거룩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6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들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약을 먹었더니 약발이 몸에 탁 받아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이 생기죠.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하지만 믿어줍니다. 이것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믿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가볍게
남용되어진 것이죠.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이 약발이 떨어져요. 잘 믿어주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것에 신뢰를 들면서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약발이 떨어지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덜먹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덜먹이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눈에 보이는 것.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전 때문에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과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전으로 맹세를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 사회에서 거짓과 헛맹세가 사라졌을까요? 그들의 사회는 정말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였을까요? 아쉽게도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매우 거짓말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효력이 있는 것과 효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제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 맹세와 효력이 없는 맹세를 구분하였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먹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성전 금고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두고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죠. 맹세라는 것은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하는 맹세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위증의 죄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서로 개개인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약속들, 이거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없고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 버린다면 이런 맹세가 오고 가는 사회는 분명 더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맹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실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위증에 관해서만 적용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위증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들은 9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때든지 맹세를 해도 그것이 자기 양심에 도덕적으로 구속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배웠을 것이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헛 맹세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맹세한 것 당연히 지켜야죠. 문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맹세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으로 맹세를 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맹세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 맹세를 하는 의도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할 때에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34절 후반부부터 이제 35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 땅,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늘, 땅, 예루살렘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자신의 소유인 양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것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으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만물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명예와 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늘과 땅, 예루살렘 성전 같은 하나님의 것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절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도 맹세 안 해. 나는 땅으로도 맹세 안 해. 나는 당연히 한국에 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 안 해. 그것에 대한 문자적인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흔히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애초에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에게 맹세하는 그 기저에는 나는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무감을 뛰어넘는 교만이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땅, 예루살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인간사,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내가 주관한다라는 그 자신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 교만이 사람이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에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36절에서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이 한 올도 우리 스스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머리가 빨리 희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즉 나이가 빨리 들기를, 빨리 늙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게 살기 위해 되도록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운동도 하고 피부 무용에도 신경을 쓰고 햇볕도 적당히 가려주고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들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나의 검은 머리가 희게 변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는 흰머리 되기 싫어. 나는 검은 머리가 끝까지 유지할래. 이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것은 될 것이고 되지 않는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사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이처럼 인간의 의지는 동기와 목적의식에 있어서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의지도 변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배신과 변절과 약속 어김이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군의원, 심지어 학교 반장, 후보로 나설 때는 온갖 공약을 다 내걸고 정작 당선되고 나서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진 공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후보 때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내가 막상 그 자리에 딱 가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단순히 당선되기 위해서 이거 꼭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그렇게 먼 우리와 그렇게 관련 없진 않죠. 좀 멀리 있는 정치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과 부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약속이 오고 가지만 이 많은 약속들이 감정 위에 세워진 약속일 때가 참 많죠. 감정 위에 세워진 약속, 그 아주 연약한 의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지와 감정의 이 응집덩어리인 이 맹세라는 행위를 애초에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에 겸허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약속할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애초에 약속할 상태에 겸허한 상태로 약속을 해야 부도수표가 남발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 대안으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해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대안으로 말씀하신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 수준으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보고 옳다라고 하는 것, 아닌 것을 보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매우 감당하기, 실천하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뭔가 대단하게 내가 꼭 너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세상 만사를 자신이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지 말고 인간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그 순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 약속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매사에 진실해지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느라 혹은 내게 손해가 될까봐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 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서서히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수많은 민간인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러시아 내에서 푸틴 대통령은 연일 자신이 일으킨 그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반전 시위를 하면 지금 다 잡혀갑니다. 러시아 방송국들, 러시아 언론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연일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러시아 사람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의 80%가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전쟁이 정당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방송국, 언론, 푸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과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기에 더 버거운 수준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인간성과 그 신뢰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때 내가 얻게 되는 그 인간됨과 신뢰성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들은 충분히 영예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지나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영예로운,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즉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맹세나 과장된 호언은 나를 나 이상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교만함이나 혹은 나를 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거짓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맹세나 과장된 호언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얻게 되는 영예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거짓말이라는 단어 앞에 가벼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가벼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벼운 거짓말은 농담 중 하나로 여기며 마치 그것이 일상의 삶에 약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스갯소리 정도로 여겨지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를 포함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상대방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약속은 그 사람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사람 앞에 약속을 하더라도 얼마나 겸허하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에 그 약속하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에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이 맹세를 하는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에 겉으로 드러나 맹세라는 그런 행위 속에 포함된 그런 거짓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의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이 맹세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맹세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와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할 맹세로 구분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반드시 죄가 되는 거짓말과 죄가 되지 않는 거짓말로 구분하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말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호언되게 그렇게 과장되게 호언장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무엇을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한들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맹세하기보다 진실하기에 더욱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